오늘 이제 두 번째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제 무릎 기도회인데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이제 뜨거운 은혜를 주셨는데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영상을 통해서 한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제 그 집회를 하시는데 그 집회에 오신 이제 이 회중들이 좀 특별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빼곡히 앉아 있고 뒤쪽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거기서 막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쉬워요 이렇게 하는데 뒤에 있는 어른들은 동시에 뭐라고 했을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이제 선교사님이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쉬워요 라고 했는데 또 뒤에 계신 어른들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꼭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 그 뒤에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쉬워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무릎 기도회 두 번째 날인데 우리가 이 기도회를 마치고 정말 나아갈 때는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쉬워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쉬워지는, 그래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그 아이와 같은 믿음이 회복되는 그런 복된 저녁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의 기도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사는 이제 유다의 이제 세 번째 왕인데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정직하고 선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열왕기에 있는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그의 말년에 조금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를 정직하고 선한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의 아버지는 이제 아비얌 또 아비야라는 그러한 왕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이제 열왕기와 역대하에 이름이 조금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 사실 이 아사와 같이 그렇게 선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행적을 이제 열왕기상 15장 3절에서부터 4절에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15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 하늘와서 이슬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 아비암이라는 왕은 그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위대한 성군이었던 이제 다윗이 그의 증조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의 아들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라는 그런 이제 성경의 증언은 있지만 그 다윗의 후광에 기대어서 살아갈 뿐 이제 본인은 굉장히 경건의 능력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일을 거듭했던 그런 왕입니다. 이 아비야는 이제 불행하게도 왕권을 잡고 나서 한 3년밖에는 통치하지 못하게 되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역한 왕에게서도 훌륭한 이제 후계자 아들이 이제 아사가 나타나서 이 왕권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 아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답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처음부터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아사가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행력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장 2절부터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 아사는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패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자마자 이제 강력하게 종교적으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에 힘썼고 이 산당과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급기야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그런 어머니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나라를 처음부터 통치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의 이러한 굉장히 단호한 개혁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의 통치 처음부터 10년 동안 굉장히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대한 그 할아버지 또 증조부 또 좋은 여건에서 왕이 되었지만 이 패역을 거듭하고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굉장히 할아버지부터 아버지까지 이 패역을 거듭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의 이제 후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또 개혁하여서 신앙의 전성기를 이제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후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것이 이제 후대의 신앙을 좌우하진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 나의 불경건과 또 믿음 없음을 이 환경을 탓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때로는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은 너무나도 철저한 불신자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저 사람만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믿음 좋은 가정에서 좋은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잘 믿는 사장님 밑에서 회사를 다니면 얼마나 이제 좋겠습니까만은 사실은 그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과는 상관없이 그곳에서 아사와 같이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기를 시작한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또 혹은 이제 불경건한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한 개인에게 역사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한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리더인데 너무너무 이제 와가지고 힘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리더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이제 부모님이 믿지도 않고요. 제 식구들 중에는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윗대를 보나 옆으로 보나 사촌들을 보나 고모 이모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애쓴다 수고한다 내가 중보해 줄게 가족들이 도와주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외로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왔었던 기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사실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애쓰니 수고하니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는 그 청년에게 조금만 더 참아라.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너를 통해서 이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그 가정에 성각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격려하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그런 가족들이 지금 온전히 다 주께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한 명 한 명 주님께 돌아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어요. 머지않아서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올 날이 오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아사 왕처럼 아무리 아버지가 패역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내 주위를 돌아보면은 나의 신앙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한 분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 처음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모두가 우상을 섬기는 그때에 우상을 찍어내리고 또 아세라를 만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그러한 일까지 하는 아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자에게 할 만한 믿음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인 패배주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패배주의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이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환경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패배주의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한 발을 내딛는 것이 어려워요. 한 발만 내딛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한 발을 내딛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저희 이제 7살 된 지난해 6살인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와 함께 이제 수영장에 갔는데요. 이게 미끄럼틀이 있는 거예요. 미끄럼틀이 있어서 얼마나 이게 줄을 길게 섰는지 이제 아들 손 붙잡고 저희 딸이랑 같이 이제 올라가서 그것을 타겠다고 이제 갔는데 이 딸은 좀 크니까 쑥 타고 내려갔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거기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이게 통처럼 생겨가지고 막 시커머니까 아빠 못 가겠어 막 계속 그러는 겁니다. 내가 이걸 왜 꼭 타야 돼? 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가 타자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정말 막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막 죄송합니다 먼저 타세요. 뒤에 사람들 막 보내고 하는데 한 10명 정도 이렇게 가고 나니까 이 아들이 그래 한번 타볼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거의 막 눈물을 굴썽굴썽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한 발을 내딛고 내려갔습니다. 사실 그렇게 막 엄청나게 높은 그 미끄럼틀이 아니라서 충분히 잘 탔어요. 그러더니 막 이 아이가 타보니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거의 끝날 때까지 막 올라가서 계속 타고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이제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한 번도 이제 리허설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때마다 한 걸음 내딛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한 분 하나님,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망망한 대해로 나가려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뭘 해야 됩니까? 부두에 묶여있던 밧줄을 풀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풀지 않으면 아무리 멋진 이 대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나에게 아무리 멋진 배가 있다고 할지라도 묶여있으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이 묶임들이 있으십니까? 혹시라도 과거의 기억이 트라우마가 여러분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리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보면 이사야서 43장의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래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꿈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과거에 자꾸 집착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자꾸 생각하고 소망하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는 잘 꿈꾸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사처럼 정말 환경은 받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밧줄을 끊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시는 그런 2018년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레디컬하게 나아갔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의 그 통치하는 왕정에 한 10년 동안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평안을 구가하던 이 아사 왕에게 이제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냐면 이 구스 사람 세라가 이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 온 것입니다. 침공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역대하 14장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지금까지 굉장히 평탄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꽃길만이 걸어갈 줄 알았는데 그 앞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아사가 이제 성읍을 건축하고 또 이런저런 것만 개혁한 것이 아니고 군대도 굉장히 증강을 했거든요. 그가 그 작은 나라에서 굉장히 생각하기에는 넉넉할 것 같은 이 군대를 이제 정비했는데 한 58만이나 되는 그런 이제 군대를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걱정이 없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에 몇 명이요? 100만, 우리 같이 읽으셨잖아요. 100만 군사가 그 앞에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구스 사람 세라, 이 세라 이름은 너무너무 그냥 이쁜데 이 구스라는 이집트 애굽에서 이 세라는 무시무시한 장군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그 나라를 침공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산술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58만으로 이 100만 대군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이제 아무리 이제 경건한 자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도 때때마다 이런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는데 이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없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사 앞에 이러한 이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 이제 아사에 대처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이 아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입니까? 이 상황 앞에서 이제 아사가 담담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주어진 도저히 생각 같아서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산 앞에 담대하게 그 앞에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무리 이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갑작스러운 어려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앞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경건의 모습을 갖추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아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이제 아사가 지난 태평한 때 10년 동안 쌓아놓은 경건의 훈련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려울 때 기도 많이 합니까? 태평할 때 기도 많이 합니까? 어려울 때는 주님을 부르짖으며 찾다가 그때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보통의 모습인데 이 아사는 하나님께서 경건의 그 평안의 때를 10년 동안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경건의 훈련을 결코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히려 태평할 때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이 아사입니다. 이 평온할 때에 했던 그 경건의 그런 훈련이 정말로 어려울 때에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습관이라는 것은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이제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사처럼 이제 경건의 연습을 한 사람에게는 이 경건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이 죄된 상상,
또 이제 불경건의 연습을 한 사람은 이 죄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게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성범죄를 이제 저지르는 사람들, 너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 라고 하면은 제가 우발적으로 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렇지만 그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그런 상상을 하고 나쁜 것을 접하고 보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생각을, 상상을 현실로 옮겨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깨셨습니까? 또 어제 밤에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잠드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의 모습으로,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감하고 또 평안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이 아사와 같은 이 불시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지라도 무너짐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순금하고 도금은요, 평소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아요. 어떤 때에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까? 불을 가하면은 이제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좋은 것인데 거기에 강한 불을 갖다 대보면 그 정체가 금방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금은 더욱더 아름답게 순도가 더 높아지지만 이 도금한 것은 그냥 새까맣게 타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뼛속까지 가득가득 채워서 이 순금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것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직면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왔던 그 순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아사가 드린 기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인데요, 이 기도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사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이 가르침 두 가지 잠깐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님, 이 기도가 주는 가르침 첫 번째는 이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밖에 도와줄 리가. 그렇습니다. 이 아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백만대군보다 훨씬 더 크신, 또 이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쉐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아사가 구한 것은 여러 신 중에 하나를 취해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사는 하나님께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알미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러한 설교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실 때 행하셨던 그 행적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경험한 세대는 죽어버리고 그 2세대가, 다음 세대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마치 다른 이방신들과 비슷한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모세가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사는 100만 명보다 이 대군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하늘과 땅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이 추운 한파에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수많은 에어컨을 냉장고를 수억 대 틀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이런 한파가 몰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한파도 주시고 때때로 추위를 녹여주시고 새싹을 돋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은 영역은 이 세상에 단 한 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공급자, 사람은 잠깐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끊임없는 공급자, 그리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이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한 우리 순장님하고 이제 순장님 부부와 만나서 신방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은혜를 끼치고 와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야기를 한참 이게 재미나게 하다 보니까 이 순장님이 이제 조금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순장님이 저에게 목사님, 사실 제가 예전에 비하면 정말 180도 바뀐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순장님? 이렇게 훌륭하신 순장님이 예전에는 안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정말 불경건, 교만의 극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고 그 인생에 개입하여 주셔서 이제 180도로 바뀌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셨어요, 순장님?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그 20억 사건 얘기 안 해드렸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순장님이 너무 예전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신 한번 사업을 해보라고, 당신은 여기 있는 것보다 나가서 사업을 하면은 훨씬 더 잘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래처에서 당신이 사업만 이제 하면은 내가 가서 당신하고 일하고 싶다고. 일본에서 굴지의 회사도 당신이 이제 사업만 하면, 개업만 하면 내가 당신하고 일하겠다라고 막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따놓은 당상처럼 되어지는 판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열기만 하면 엄청나게 나에게 큰 은혜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막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막 하도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하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다른 거 다 띄어도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 이상은 될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기고만장해서 그때 이분이 말끝마다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셨대요. 얼마면 되는데? 이런 부인에게도 연못 있는 집이면 되겠어? 근데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셨대요. 굉장히 기고만장하셔서 교만한 때가 이제 그때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의기양양하게 회사를 관두시고 이 사업체를 이제 열게 되셨는데 막상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이 거래하는 가장 큰 주 거래하는 그 업체하고 문제가 생겨서 20억이라는 돈을 이제 배상해야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막 이제 사업 시작하는 초기여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벌어놓은 것은 없는데 시작하자마자 20억이라는 돈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도 그 전에 너 잘할 거야, 내가 도와줄게, 너 잘 되면 나를 잊지 마 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어려움에 빠지자 아무도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처 사장님에게 새벽부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해도 그분이 절대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도와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워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앞이 깜깜해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막 죽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보자.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한번 나가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이제 주님 앞에 나오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사오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다 등 돌리고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매 시간마다 새벽 밤 할 것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막상 내려오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래도 붙잡을 것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정말 기적처럼 이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나타나고 어떤 여직원 하나가 지나가면서 툭 던져준 말이 결정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되어서 놀랍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20억이 다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방이 아무리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요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공급자, 우리에게 유일하신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1절 말씀 뒷부분 우리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시작. 아멘. 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이 싸움이 단순히 이제 사람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과 또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자들의 이 싸움이다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업신여기는 저들을 절대 그냥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을 이겨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이 이제 사무엘상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비슷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아사와 다윗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보다 정말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저자가 자기의 있는 힘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가? 여기서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표현된 이 돕다라는 단어가 이제 아자르라는 히브리어고요.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표현된 이기다라는 단어는 아차르라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정말 한 글자 차이인데 아자르와 아차르의 이러한 단어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자르의 기도, 이 겸손의 기도는 이 교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아차르의 이 교만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서 21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에 끄떡없겠지라고 준비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결핍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진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의지하는 아자리의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나아오는 그런 불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100만 명이 엄청난 숫자의 군대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말씀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편 1편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무리 악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쌓아놓는 것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후 불어버리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처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천의 삶은요 끊임없는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 하나님을 그냥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기려고 할 것인가, 이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아이들은 하나님 믿는 것이 쉬운데 어른들은 어렵습니까? 이 아이였을 때는 아자르,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너무나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오히려 머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내 뜻으로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 손발을 꽁꽁 묶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손해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불경건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혹자는 영적인 바벨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흉내만 내는 믿음으로는 이 시대를 결코 돌파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아사처럼, 아사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태평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백망대군을 흩으시는 그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리 악인이 세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나아갈 때에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지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